주님이 아시면 격려가 되죠.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터부하다, 선하다,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 너무 좋다. 우리가 언제나 분명히 인정하고 확인하고 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은 항상 토부하다, 항상 좋다, 이런 인식과 확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하는 것이 어쩌면 믿음이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인식, 이런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존을 주십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잘 아시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묵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하존. 이 히브리어의 하존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대부분이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전이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짓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토부한 것,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비전이 아니라 야망을 붙들고 살도록 만듭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잠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존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한다,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토라가 있는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것을, 좋은 것을 귀중한 줄 좋은 줄 모르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지만 귀중한 것을 귀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미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선지자 미가가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도 요청했던 이스라엘의 복,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도 요청했던 이스라엘의 복이라.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 미가 당시에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올바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아라.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 이것은 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큰 복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못지않게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바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이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통과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했던 모세가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민수기 27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느보산, 아바림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산의 큰 산의 그 일부분인데 모세에게 너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봐라.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이면 이 이스라엘 땅이 잘 보이죠. 그 산 위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가 사실 그 땅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요.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죽음의 선고를 들은 모세가 민수기 27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저는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받은 응답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이런 표현도 해줍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큰 복이 뭐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위에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다. 이 응답을 주신 거죠. 이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을 주셨다.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은 큰 은혜요 복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뭘 말하냐면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큰 복 중에 복이에요. 물론 시대마다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해주시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모든 것이 귀중하지만 특별히 언제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 그 말씀 따라 샤마할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확신과 주장을 봅니다. 거짓 확신과 주장이라.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사실 이 우리 개정개혁 번역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6절의 그 번역 성경 중에, 영어 성경 번역 중에 그 제루살렘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제루살렘 바이블은 구약 성경을 참 잘 번역한 성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볼 때 제루살렘 바이블은 구약 성경을 참 잘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래도 잘 번역된 여러분이 쉬운 번역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루살렘 바이블과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지 말라. 욕, 멸망이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번역입니다. 학자들도 이 부분이 너무나 좋은 번역이라고 이렇게 봐요. 개정개혁은 모호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확신과 함께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에는 멸망이 오지 않는다.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백성들인데, 우상 숭배자들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짓 확신. 그래서 예언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 확신과 주장이라. 여러분, 이런 거짓 확신과 주장, 악한 시대에 많이 일어났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합 왕 때도 그랬어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에 올라가라고 막 그러기도 했죠.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 때도요. 선지자 예레미야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하는지 여러분 잘 알죠?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돌 맞아 죽을 얘기죠. 예레미야가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그 성전을 놓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 거짓말 믿지 말아라. 돌 맞아 죽을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짓고서 이거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줄 걸 알고 일부러 죄를 짓는다고.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뭐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주겠지 뭐. 우리 연약한 거 아시는데 뭐. 이러면서 죄를 짓는 거죠. 이때 유다 백성들이 당연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온갖 죄를 짓다가 우리 상암교회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저게 무슨 예배당이야? 도둑놈들 소굴이지. 여러분 기분 괜찮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절대 그럴 일이 절대로 없겠고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서 여기저기서 도둑질을 다 하고 주일날 탁 들어옵니다. 여기 주여 용서하옵소서. 도둑놈들만 모였잖아. 그럼 여기 뭐예요? 예배당이 아니고 도둑놈들 소굴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는 분명한 확신과 주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 확신과 주장은 선지자 미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이곳에서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 확신 주장, 이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요. 뭐 다 주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가만히 거짓 확신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단들이 저 계룡산이 시온산이라고, 이런 사람들. 저도 계룡산 등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마침 구름이 쫙 껴있는데요, 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오게, 이 사람들이 이래서 여기가 시온산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좀 으스스하고 막 말이죠. 또 자기네 집단에 들어와야지만 14만 4천의 숫자 안에 있는 자라는 뭐 이런 거짓 확신과 주장, 말도 안 되는 확신과 주장.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너무나 비성경적인 말을 함부로 해댑니다. 무서운 죄죠. 무서운 죄죠. 이 거짓 확신과 주장이에요. 제대로 말씀을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 멋대로 확신 가지고 주장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기 미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확신과 주장을 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확신과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이 거짓 확신과 주장. 선지자 미가 당시를 보면서 저는 가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붙들고 올바른 확신 가지고 또 올바른 주장을 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어리석은 고집이라.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이 아니고 그들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에 예언한다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들이 예언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예언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고. 그런데 이 그들이 예언했다는 이 예언하다는 단어 자체가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성과 집요성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계속성과 집요성.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고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한번 선지자 미가와 같은 올바른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마. 우리 망한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예언하지 말라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계속성과 집요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고집을 계속 나타내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잘 아시죠? 길르앗을 라못을 차지하고 싶다는 그 욕심과 함께 반드시 아람과 전쟁을 해서 빼앗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 400명 정도가 올라가라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바라볼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선지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느냐? 물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미가야가 처음에는 이제 비꼬듯이 말했다가 아합 왕에게 당신 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아합은요, 자기가 이 사람 올바른 선지자인 거 알아요. 그런데 올바른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고집을 나타냈죠. 내가 죽는다고?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 왕복 입고 전쟁에 나가세요.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갑니다. 아람 왕이 왕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보를 캐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합은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어리석은 고집 부리다가 죽습니다. 선지자 미가야의 그 선포를 듣고 어리석은 고집을 가진 그 아합 왕만 고집을 부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보셔야 됩니다. 좀 고집 있죠? 고집이 있으시죠? 제가 볼 땐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올바른 고집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수하고자 하는 이런 고집은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부리는 고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부리는 고집,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이런 고집은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고집입니다. 정직하게 우리를 늘 말씀 앞에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더욱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자기를 다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중한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짓 확신과 주장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근거해서 올바른 확신과 올바른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전히 고집 부리는 아합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에 없는지,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는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